어느덧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여름의 무더운 더위와 또 우기 가운데도 이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세가 등등하지만 변함없이 들녘마다 무르익는 가을의 곡식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 9월 가을 하면 떠올리는 시 한 편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들으면 들을수록 참 명시입니다. 이 가을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시는 1956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시인은 목사인 아버지를 가정에서 섬기며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이 가을의 기도는 시인이 절대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구원의 염원을 노래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죠. 여러분, 가을 하면 상징되는 낙엽이 있고 열매가 있고 외로움, 고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굽이치는 바다와 또 백합 골짜기 같은 고난을 지나고 마침내 마른 나뭇가지 위에 있는 그 죽음의 까마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인간의 구원이란 하나님 앞에 자기 부정에 있음을 깨닫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사람이 굽이치는 파도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 봐야 나는 까마귀와 같은 허무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꽃이 피는 때도 필요하지만 때론 낙엽도 떨어져 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고 또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도 정화가 되고 사람도 삶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시편의 시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 시편 62편은 시인이 자기 인생에 찾아온 그 골짜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힘들었으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래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오늘 이 시인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얼마나 이 다윗 조상을 좋아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가만히 보세요. 다윗의 방패를 상징하는
육각별이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기리는 것과 같은 마음이에요. 서울의 광화문에 가면 그 광화문 뒤에 옛날 조선시대 임금이 살았던 아주 웅장한 경복궁이 있습니다. 그 경복궁을 지키는 그 길목 맨 앞에 큰 칼을 옆에 차고 거북선 동상과 함께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이 있고, 그 이순신 장군 뒤에는 세종대왕 동상을 기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입니까? 그만큼 유대 민족에겐 다윗이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활짝 열어젖힌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 제2대 왕에 즉위했을 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촌부의 아들로 태어나 시골에서 목동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군인이 되고 관료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시인이자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었고, 오늘날 유대교의 토대를 다지는 절대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무엇보다 다윗 가문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신임을 받은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 신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다윗의 삶도 흔들리고 다윗의 신앙도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흔들렸으면 본문 6절 가운데 세 차례나 흔들렸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의 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불타오르던 그 사울왕에게 쫓겨 광야로 달아날 때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윗이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그래요. 자식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흔들린 겁니다. 다윗이 낳은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고 가장 기대했던 아들 압살롬 때문이었어요. 이 압살롬이 얼마나 찬란한 인물이었으면 성경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증언을 했어요. 그런 압살롬이었는데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가진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 혈육을 물려받은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한 거죠. 원수들과 합세를 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의 자리를 지우기 위해 아버지의 후궁에까지 몹쓸 짓을 하고 다윗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고 모욕했습니다. 이 아들 압살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야밤에 궁전에서 도망쳐 나온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비탄했으면 오늘 시편 62편을 가리켜
비탄시라고 합니다. 압살롬에게 도망치고 요단 동편 땅 마하나임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의 마음을, 그 비탄한 마음, 그 참담한 마음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로 찬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흔들린 건 사람에게 당한 배신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바로 자기 자식에게 당한 배신감 때문이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과 잠깐 신앙 상담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 성도님이셨는데 그동안 잘 나가는 직장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직장 동료들보다도 승진도 빠르고 상사에게 인정도 받고 그 회사 오너에게 인정도 받으면서 앞길이 보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의 친한 후배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된 거죠. 평소 가까운 사이였고 서로가 신뢰하고 믿는 사이여서 사석에서 편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고스란히 상사에게가 전달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국회를 하고 거짓말로 왜곡을 내서 더 이상 직장 생활이 불가능하도록 나쁜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 모든 내용들이 회사에 다 알려지게 되고 더 이상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 때문에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저녁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배신과 미움, 복수심 때문에 식사도 하지 못하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고액 연봉에 잘 나가던 창창한 앞길 인생이 크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가 한꺼번에 무너져가고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갑자기 찾아온 중병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기면서 가정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못돼 가면서 흔들릴 수가 있고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다윗처럼 자식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고 사람에게 당하는 상처와 배신과 실망, 비난, 공격으로 흔들릴 수가 있죠.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뜻하지 않은 대규모 질병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얼마 전에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홍수와 가뭄, 해외에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지진 때문에 파키스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건과 사고 때문에 아니면 성경 욥기에 욥이 만난 것처럼 그 사단마귀의 영적인 시험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기반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한 상황에 부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그럴수록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흔들리는 상황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고비에 놓여 있는 다윗이었지만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비참하고 불안하고 곤고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나의 구원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반석도 구원도 요새도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한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옥동으로 양을 칠 때 그 들녘에서 맹수와 싸우면서 하나님은 반석처럼 자기와 함께 해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군인으로 전쟁터의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 싸움을 진행해 나갈 때도 하나님은 자기의 요새가 되어주셨음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어요. 비록 다윗이 연약하고 실수에 넘어지고 사단마귀의 큰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변함없이 자기의 인생길을 선한 목자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흙으로 지어져서 부서지기가 쉬워요.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더 약해요. 그래서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요. 다윗도 흔들리잖아요. 영도자 모세도 흔들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칭찬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 인성을 가지셨기에 우리 주님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마지막 순환 당하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기도하며 아뢰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어거스틴으로 잘 알려진 초대교회의 대학자이자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죠.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 참 유명한데, 여러분, 이 고백록의 시간 논편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은 무에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시 무로 되돌아가려 하는, 소멸하려 하는 인간의 성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을 해도 늘 흔들리고 그 존재가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무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무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아 보세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계셔 보세요. 그 권력이 언제 뺏길까 늘 불안한 거예요. 뭘 해도 불안한 겁니다. 인간의 유한성의 시간 때문인데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한한 존재가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함께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때 유한한 인간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후배의 배신으로 고통당하던 이 남자 성도님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셨대요. 잠은 오지 않고 답답한 마음으로 처음 새벽 예배를 나와봤는데 함께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중에는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앉아서 바라보다가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래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과연 잘 살아왔는지, 내가 직장 생활에서 잘못한 건 없었는지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통이 감사로 변했고 원망과 미움이 용서로 변했습니다. 미래에 불투명하던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평안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흔들렸던 자기 삶이 다시 자리를 잡는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골짝 상황 같은 힘든 어려운 일이었었지만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상황을 기도했습니다.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도, 구원도, 소망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이번 휴가지에 가서 읽었던 책 가운데 나는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라는 책을 읽는데 그 책 내용 안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정작 남의 눈으로 살아가니 늘 불안하고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삶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좌표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자가 글을 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좌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좌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시공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반석도 요새도 구원도 소망도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머물면서 영원한 진리 하나님 앞에 있대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